사람이 처음으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책이라는 것을.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인간이 만든 책이 그 책은 또 무엇을 만들까요? 인간을 만들어요. 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그 유명한 그 문구가 있습니다. 네. 성경 66권 중에 요한복음서는 어떤 책입니까? 요한복음서. 그 책은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이라는 거죠. 곧 그 책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서 생명 곧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는 아주 부자였어요. 그리고 지식인이었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거듭나는 것이 뭐냐라는 그 질문에 엉뚱한 답을 하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신앙의 미천을 다 보여줬어요. 그 아주 짧은 얕은 신앙의 미천을 다 보여주고 창피만 당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을 넘어와서 4장에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친절하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힌트를 알려주시는데 영생은 다시 사는 거라고. 새롭게 사는 거라고. 새롭게 마음을 바꾸어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기념비적인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를 만나는 인생이 기념비적인 인생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념비적인 인생을 살아갈까? 이제 그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팁이 나온 거예요. 인생이 다른 거죠. 어느 창문을 닦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안에서 자부심이 넘치는 기념비적인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수가성에 갑니다.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가서 앉으셨어요. 그래서 물 떠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없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리니 누구 왔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어요. 대낮에 아주 땡볕이 내려지는 곳에 그 여인에게 물 좀 주시오 하니 이 여인이 줄 수 없어. 안 됩니다. 유대 청년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어요. 그러자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나를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구했을 거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이런저런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예수를 믿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 복음을 발견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했던 거죠. 30절 말씀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라고 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그 앞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동네 사람들이 나와 예수께로 왔다는 뜻이에요. 벌써 그 남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가는 여인의 그 초청의 말을 듣고 어떻게 동네 사람이 다 올 수 있어요?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외면하는 사람이 무슨 말 했다고 다 옵니까? 그건 더군다나 시간도 땡볕이었어요. 12시 완전히 정오에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뭐하러 그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여인을 따라서 그 멀리 있는 우물가 동네에서부터 한참 가는 거리에 있는 그 우물가에 찾아왔냐는 거예요.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었다는 거죠. 또 이 여인이 왜 마을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알고 있는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전했길래 그들이 다 쫓아왔냐는 거죠. 또한 또 문제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여인은 은혜 받아서 자신의 물동이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무슨 일로 인해서 어떠한 마음의 변화가 있었길래 그랬냐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자신들의 배를 버려두고 주님 따라가잖아요. 그때는 뭐 얻었어요?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얻은 것 때문에 인생의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죠.
물고기에서부터 주님에게 인생의 주인을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따라가는 것과 같은 뉘앙스가 바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왜 그걸 버리고 갔을까요? 그 많은 물고기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 나선 거죠. 근데 이 여인도 물동이를 버려둘 만큼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니까 버려두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거죠. 내가 주님 만났다. 내 인생의 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해답을 찾았다는 거죠. 내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걸 전한 거예요. 이걸요. 이 여인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눈을 피하면서 다녔던 그 원인이 외로움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아무도 모르는 인생의 외로움이 고통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남편이 지금까지 5이었는데 하나도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같이 살다가 때가 되면 떠나버리는 거죠. 결국 그 연을 버리고 간 거예요. 또 2번째도 3번째도 4번째도 5번째 있는 그 남자까지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이 여인이 외로운 거예요. 그것이 고통인 거죠. 그 수모와 고통을 어떻게 지냈을까요? 이 여인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을까요? 5명이 바뀔 때까지. 이 여인은 오직 우물가에 가서 물을 깃는 것으로 인생의 소망을 삼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삼았을까요? 어떻게 견뎠을까요? 물을 뜨면서 내 눈물방울이 떨어지는 거죠. 물바가지에. 그걸 담아요. 또 하나를 뜰 때마다 또 내 눈물 떨어지고 그렇게 눈물 떨어진 그 물을 먹고서 견디는 거예요. 하루 이틀을 아니면 한 달을 1년 아마도 10년 가까이를 그랬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5명이 바뀌었으니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냥 아이 집어 던져? 먹지 마? 인생 포기해? 이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그래도 오늘 누군가 찾아와서 자신을 위로할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땡볕에 와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우물가에 혼자 가서 울면서 물을 푸지만 물 담지만 누군가 나를 위로할 사람이 또 있지 않을까라고 기다렸던 그 사람이 여기서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묻잖아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맞습니까? 묻잖아요. 주님한테.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까요? 라고 묻는 질문이 그 내용인 거예요. 이 여인의 소망은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내 문제를 받는 것이 그 소망인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오늘 그 문제를 풀어주는 선지자를 만났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널 안다잖아요. 너 지금 남편이 없다는 걸 아신다잖아요. 너 그동안 많이 울었던 걸 내가 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 그동안 10년,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눈물로 물을 펐던 그 한숨과 원한과 불평이 한순간에 다 녹아져 내려버리고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기는 거죠. 소망이 생기는 거죠. 얼마나 후련했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올랐겠어요. 인생의 문제를 풀었다는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이 귀가 번쩍 뜨였을 거예요. 그 여인의 문제를 마을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다 알죠. 다 손가락질 했었으니까. 거꾸로 그 여인이 다른 이웃들의 문제를 몰랐을까요? 다 알죠. 가까이 만나지 못했어도 소문을 알 거야. 대충은. 어떤 문제가 있고 그 집에 뭐가 있고 그 집에 뭐가 부족한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풍족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눠주고 싶은 거죠. 나눠주고. 그래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또 있다고. 그래서 그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남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만큼 아프게 느낀 거예요. 언제 그랬을까요?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그게 보이는 거죠. 내 문제만 이렇게 힘들었는데 주님 만나서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고. 내가 네 기도소리를 다 들었다고.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서 남의 고통이 보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고통도 아프지만 오늘 주님 은혜 가운데 내 이웃의 고통도 함께 생각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문제 해결의 자리고 기도에 응답받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세요.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니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그 사람이라고. 내가 그 선지자라고. 내가 널 문제를 해결할 구세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만나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반드시 만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만나요. 반드시. 날마다 예배 자리에서 예배라는 자리가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울고 싶을 때 내가 울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으면 그 자리가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곳.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부르는 곳에 두세 명 있는 곳에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기도의 자리인 거죠. 예배의 자리라고요.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 청년 지금 어디 있어요? 청년들 어디 있냐고. 만나러 가자고. 우물가 있습니다. 아유 땡볕인데. 아이고 저 멀리 있는데. 오늘 바빠서 안 돼.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그래 너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내 문제는 쉬운 문제야. 당연히 갈 수 있지. 가서 만나는 거예요. 가서. 우물가로 가는 거죠. 목마른 사슴이 우물가에 찾아오죠. 그죠? 그리고 목이 마른 사람이 뭘 파요? 우물을 파잖아요. 목이 말라야 판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만났다는 의미는요. 문제의 원인을 찾았다는 거예요. 원인을 발견하면 답이 나와요. 어느 날 큰 공장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 생겼어요. 큰 공장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기계를 돌리는 아주 큰 발전기가 망가진 거예요. 공장의 직원들과 전문가들이 달려들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그날에서 제일 유명한 기술자를 초청했습니다. 그 기술자가 와가지고 이리저리 쭉 살펴보고 둘러보고 보더니만 구석에 가서 작은 망치로 땅 한 군데 쳤어요. 한 번. 땅 쳤는데 바로 발전기가 윙하고 도는 거예요. 모두가 깜짝 놀랐죠. 그 기술자의 실력에. 깜짝 놀랐어요. 대단하다고. 그렇게 칭송하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며칠 뒤에 또 이 공장 사람이 다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수리 비용 청구서가 날라왔는데 자그마치 10만 불을 청구한 거예요. 10만 불이면 한 1억 정도.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뭐 어떻게 했길래 해서 청구서를 딱 보고 보니 상세 내역에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발전기 원인 분석료가 99,900불. 그리고 수리비 100불. 수리비는 한번 땅 친 거. 그만큼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꼭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꼭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념비적인 인생은요, 또 다음에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인생이라는 거죠. 영혼의 양식은 많은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뿌리는 자가 있었고 거두는 자가 있대요. 그런데 함께 출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두는 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누가 거두는 자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거두는 자죠. 무엇을 인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서 문제 해결을 받으니까 달려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영혼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죠. 나는 안 먹어도 살아. 하지만 나는 내가 꼭 반드시 먹어야 될 양식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키우는 거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뭐라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여인이 복음 들고 돌아와서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것. 예수 믿게 하는 것. 은혜 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란 일꾼들에게 이미 싹을 주었대요. 대가를 다 주었대요. 일꾼들은 반드시 대가를 줘야 돼요. 공짜가 없습니다. 그죠? 자, 어떻게 대가를 줬다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를 때 처음 아침 이른 시간에 일꾼을 들여보내면서 뭘 약속했죠?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하나를 주겠다고. 그리고 조금 뒤에 또 일꾼을 보내고 한 데나리온.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해가 지기 전 1시간 전에 일꾼을 부르면서 너희들에게도 동일한 걸 주겠다고 하면서 들여보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일이 다 끝나고 나눠줄 때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나눠줬죠.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눈이 띵그렸습니다. 처음 온 사람이. 나는 2배를 받겠구나. 그죠? 생각했어요. 근데 뭘 줬다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게 뭘까요? 해석을 하면 돈이 아니라 영생이죠. 영생을 준 거예요. 영생은 값어치가 우리 현재 사람이 갖고 있는 값어치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가치인 줄 믿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는 것. 자, 29절에 에베소서 2장 9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상을 받을 때, 대가를 받을 때 이 말이 없이 대가를 받으면 더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더 수고했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 간단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거저 먹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기쁨,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건 대가로 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얻는 것은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얻는 것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똑같이 다 준다는 거예요. 똑같이요. 근데 실제로 보면 누가 더 많이 고생하는 것 같잖아요.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막 말씀 막 밤새도 읽고 막 안 읽으면 막 읽으시라고 막 혼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빨리 읽고 많이 읽으신 분 더 많이 하는 것 같죠? 다 똑같다는 거죠. 더 많이 하면 기쁘겠죠. 더 많이 하면. 하지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은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심는 자와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가 동일하게 기뻐하려고 이걸 갖다 부으면 감당하지 못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네 거 내 거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많으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의 기쁨은 바로 나누는 기쁨이 생긴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니까 기뻐지는 거죠.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줬다. 영생을. 저 여러분이 마지막 추수의 일꾼으로 초대받아서 추수의 감비를 함께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때 추수의 일꾼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불러요. 왜? 뭐 하시려고? 기쁨을 나누시려고. 영생을 나누시려고. 성도 여러분,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모여서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리 축복합니다.